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9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 절이니까 우리 오래간만에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이 신명기 19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그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9장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살인에 관한 것.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는 그곳에 도피성을 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그 첫 번째 내용이었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인 그 도둑질에 관한 것입니다.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그 거짓 증거에 관한 말씀이 세 번째로 그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은 전부 십계명 가운데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그 계명들에 대한 어떤 요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축복의 땅에 그들이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된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지만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는 여전히 살인이 있고 도둑질이 있고 거짓 증거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두 번째 내용인 도둑질에 관한 그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우리가 먼저 이 도둑질에 대해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도둑질이라고 하면 흔히 먼저 우리 생각 속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은 가난한 자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힘들어져서 있는 자의 것을 훔치는 것을 우리는 도둑질이라고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그 도둑질, 성경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도둑질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어떤 도둑질에 대한 그런 말씀들,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들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사야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자기 땅에 그 땅을 계속해서 넓혀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미가서 2장에도 보시면 미가서 2장 1절 이하에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며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도둑질, 즉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그 행위는 어떤 없는 자들이 무엇을 훔치는 것에 대한 경고라기보다는 이미 번창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것을 더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소유를 확장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경고를 주시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그 약속의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하기 전에 이미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다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 안에 또 각 가문별로 또 집안별로 그 땅을 다 나누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무슨 토지 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등기부 등본 같은 것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땅의 경계에 돌에다가 글을 새겨서 여기까지가 누구의 땅이고 여기까지가 또 누구의 땅이고 그렇게 그 돌로 경계표를 삼아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표를 임의로 옮겨서 대부분 힘 있는 자가 그것을 임의로 옮겨서 다른 사람의 땅을 착취하는 강탈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것을 옮겨도 될 만큼 힘이 생겨지게 되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도둑질을 하고 남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힘이 있게 되었을 때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의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이 일은 10계명 중에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10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그 두 계명을 어기는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10계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그 모든 그 율법들의 대강령은 무엇이었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듯이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채워야 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렇게 제한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 모든 10계명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거듭해서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둑질을 하는 것, 힘이 있다고 해서 남의 땅을 빼앗는 것,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어떤 그 풍요로우심에 대한 불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도둑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도둑질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 삶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경계표를 옮기는 일,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 일에 대하여 어떤 하나의 예시가 되어주는 가장 좋은 예가 사무엘하 12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사무엘하 12장 1절 이하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479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여기 나온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빼앗아서 취하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고 난 그 다음에 이제 나단이 와서 하나님의 그 경고 심판의 말씀을 다윗에게 주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그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와서 했던 그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의 얘기를 듣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일을 행한 자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다윗이 자기가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둑질이라고 하면 그냥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도둑질의 근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뺏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의 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교만한 마음을 도둑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핍박을 받아서 이스라엘 온 나라를 도망치며 그렇게 도망자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도망하는 중에도 그가 사울을 죽일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를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안에서 도망을 치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서 적국이었던 블레셋까지 도망을 치게 됩니다. 거기서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미친 척을 하면서까지 그의 삶이 그런 바닥까지 떨어지게 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일 이후에 그가 이제 왕이 되고 그의 자리가 높아지고 그의 힘이 생기게 되자 그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많은 일들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 왕의 자리에까지 올랐으니 내가 이 정도 일쯤은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왕이니 내 부하의 아내 정도는 내가 취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쯤은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아주 능력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래서 그가 하는 말에 힘이 있고 그가 가진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너그러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잘났고 어떤 사람이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가 가진 지위와 실력이 어떤가 하는 것 외에 그가 얼마나 너그러우냐가 그 사람의 잘난 표이고 그 사람이 훌륭한 표이지 자기가 잘난 것으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고 어떤 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이 훌륭한 어떤 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지위에 오르고 무슨 직분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자기의 지위를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지위와 힘으로 나를 거스리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은 못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은 힘이 없어서 내가 못하지만 내가 힘만 생기면 내가 저 땅의 경계표를 내가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옮겨 놓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어떤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울분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어떤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했던 그 비유와 같이 99마리 양 가진 사람이 자기 100마리 채우기 위해서 한 마리 가진 사람을 뺏어서 자기 100마리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걸 뺏는 차원에서만 그것이 도둑질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치고 상대방을 억누르고 그러한 힘으로 사용을 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떤 내가 그것을 나눠야 되는 책임을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다윗의 얘기를 다시 보시면 그 범죄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7절을 다시 보시면 사무엘하 12장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고 지금 다윗이 누리는 그 모든 권세와 지위와 어떤 그 모든 부귀영화는 어떤 큰 책임을 맡아서 수행하기 위해서 그에게 맡겨진 것이지 누구를 치기 위한 무기로 그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지식이든 지혜든 어떤 물질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남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것이 남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남을 위해서 쓸 줄 모른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도둑질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우리가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으로도 한번 가보시면 골로새 3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목표는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5절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왜 우상숭배입니까? 욕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욕심은 너와 내가 다르다를 위해서 우리가 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과 나는 다르다. 그것이 다윗이 범죄를 하게 된 그 모든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자비와 긍휼과 공의와 거룩과 진리와 어떤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나를 보호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세우고 자기와 다른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쓰는 거라면 그것은 결국 우상에게 가서
절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결국은 우상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내용을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목적과 내용을 정하고 하나님께 가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만을 우리가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도 아니고 어떤 기독교 믿음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달라라는 것 외에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슨 너그러움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 나 외에 다른 누군가가 이익을 보고 유익을 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마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 그러한 부분에서도 내가 남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도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남보다 잘난 사람 되려는 열심밖에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일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경쟁적인 사람이 일은 더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크는 걸 원하고 우리가 성숙해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이 크지 않고 어떤 일을 하고 그래서 전도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치면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보시면 자녀가 누굴 닮습니까? 다 자녀가 부모를 닮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것밖에 할 줄 몰라서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인 이 집단 안에 예수를 닮은 사람이 너무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가 없고 용서가 없습니다. 7번씩 70번 용서라는 그 용서가 교회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전부 다 내 무기가 되어 있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는 어떤 그런 배려와 어떤 그런 섬김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바울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심지어 예수파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교회 안에 여러 파가 나누어졌냐면 우리가 너희보다 낫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보다 낫다라고 들이댄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선생이 너희의 선생보다 낫다라는 것이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큰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과 이 자기 자랑과 이 자기 증명 때문에 큰 문제가 되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고. 그래서 그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맡은 자다 이것입니다. 맡은 자라는 것은 우리가 저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이다 이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얘기는 나와 아볼로는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맡겨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따온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를 앞세우고 우리 뒤에 줄을 서서 우리의 무슨 후광을 입어서 그것으로 너희가 남들과 다르다, 어떤 남다름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청직이고 우리는 일꾼이다 이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인간적인 경쟁이 있을 수 없고 어떤 우월감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맡은 자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랑이 있을 수 없고 어떤 우열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뒤에 어디로 가냐면 7절 이하부터 보시면 고린도전서 4장 7절 이하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결코 세상적으로는 영광을 얻을 만한 어떤 자리에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너희가 보지 못하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던 어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든 우리가 무엇을 가졌고 우리가 어떤 힘이 있고 어떤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다른 사람의 어떤 신분과 지위와 자리를 밀어내고 그것을 떠밀면 그것이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으로서 그 맡은 것으로서 어떤 충성을 하지 않고 우리가 무기를 삼아서 침입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더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이 더 많이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힘을, 어떤 능력을, 그것이 뭐든지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시고 남의 것을 존중하시고 여러분의 집 안에, 여러분의 품 안에 더욱더 많은 사람이 와서 쉬게 하시고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보기만 해도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안심이 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차원에서는 우리가 신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그저 일하기에만 바빴습니다. 근데 일은 하고 사람은 잘하지 않고 사람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도 있고 일 많이 하는 교회도 있고 능력 많은 교회도 있는데 따뜻한 교회는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은 익숙한데 어떤 종교적인 생활들은 익숙한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내가 다윗과 같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고 성경이 권면하는 그 관용과 용서와 너그러움과 따뜻함으로 가는 그런 우리의 삶과 그런 우리의 존재와 그런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를 향한 그 사랑이 있는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사랑이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지, 그 섬김이 있고 그 눈물이 있는지, 그 배려가 있고 그 너그러움이 있는지, 우리 삶의 정말 작은 한 부분이라도, 작은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은지